성경의 기록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일 어렵고 또 굉장히 화나시고 야단치셨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선정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학자 그리고 발세바 사람들이었죠.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은 쭉 그런 사람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야단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23장은 목사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구조 아니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괜찮은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선교사, 신학 박사, 교수님, 전도사님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선도 리더로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또 양육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또 선생님이라는 입장으로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는 교회에서도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3장은 1절 2절을 다 우리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큰 포인트만 설교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는 정작 자신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 그들은 성구 상대를 넓게 만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며.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 학자 그리고 발세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배우면서도 그 행동은 배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는 거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만 그래도 리더들, 지도자들 그리고 저희들을 교회에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런 사람들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모란 똑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완벽한 세계고 부모님의 말씀은 다 맞고 다른 세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는 다 맞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랑 내용이랑 그 모습이 다르게 되는 거에 대해서 혼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이길 수 없지만 뭔가 반항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사회인 되고 일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 다른 리더들 또 다른 부모님을 발견했을 때 합리적으로 우리 부모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부모는 이런 약함도 있었구나. 그런 거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녀는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목사, 저희들 선교사, 신학 박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간다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한국에서 정말 그 존경하는 세 번째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이동호 목사님께서 자기가 요즘에 제일 두려운 사람은 자기 와이프라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그 와이프를 더 경외하게 되고 무섭게 된다고. 왜냐고요? 자기는 설교해야 되지만 진짜 인간의 이동호라는 사람을 사모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그 와이프에게 또 아이들에게 어떤 얼굴로 제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저한테 절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만 보시면 꼭 100% 아니 200% 낙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성경 말씀랑 정말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희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세파 사람들이 약점이 나오는데 위성의 모습이 네 가지의 포인트, 이 23장에 다 나옵니다. 그 PPT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인종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너무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또 말이 굉장히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모든 다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병행하는 방법이 다르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이 발세파 사람들은 종교라는 그 힘을 사용해 가지고 그 선정을 스테이지로 하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욕을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약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행불일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것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자기의 생활 기본은 그거는 아예 없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집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 해야지, you must, 고 스베기다. 그 단어가 계속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왜냐고요? 영적 메인. 자기는 완벽하다고 착각가 돼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완벽하고 모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완벽하지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그거를 버릴 수 없는 병이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 보면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이 나오는데 6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시장에 가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려져서는 안 된다.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뿐이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누구든지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며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려서도 안 된다.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 그 손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지도자 그렇게 불려는 안 된다라는 그 티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일본 말은 목사님이 아니고 다 선생님이잖아요. 센세. 이렇게 센세라는 거 부르는 그 세계에는 일본 말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촌치가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이라고 부르죠. 그래도 그 다른 종교에서는 뭐 센세 뭐 그렇게 그 부리는 그런 찬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 자라지 않은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돌아오면 센세라고 서로 부르는 것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느낍니다. 원래는 그 한국이 맞습니다. 그 목사로서 불러야 되는데 왜 그런지 일본은 선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아빠고요, 아버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됐고 또 지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너무 다르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 타이틀을 잡으려고 그 타이틀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경외해야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님 그리고 아버지를, 엄마를, 부모님 그렇게 불러야죠. 센세는 센세라고 부려야 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속을 굉장히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굉장히 좋아한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실은 여러분께서 중간에서 앞자리에서 앉으셔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산사님 여기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심으로 중간에 앉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앉아버리면 여러분 산 사람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이 있냐? 그거에 질문 던지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 분이시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남아시아의 나라는 그 기독교가 금지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셔너리, 파스타, 목사님, 선교사님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현재라고 부르면 또 이상하고 그런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사실은 전에도 간증 드렸지만 제 이름은 목자의 목에다가 인자의 인, 마키도 목이인이라고 그 한자를 쓰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름부터 붙이는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4살 정도부터 정말 교회가 싫기 시작하고 내 이름은 너무 싫게 되었습니다. 16살 때부터는 완전히 교회를 떠났고 19살 때 정말 인격적으로 1대1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까지는 제 이름은 너무 싫었고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은 목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눈 자리에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와이프도 제일 되고 싶지 않았던 입자리가 그 사모 그리고 선교사. 어렸을 때 사모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게 안 보였어요. 항상 사모님들을 울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교사로서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목사, 사모님 그렇게 사람들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나의 그대로의 믿음을 믿음을 이야기 안 해도 그렇게 그냥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질문을 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대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마치고 그 한국에 가보니까 굉장히 그 타이틀이 되게 중요한 것을 저는 카르차쇼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그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뭔지 모르면 무조건 권사님이라고 불러라. 나이가 많으시면 다 권사님이라고 불러라. 근데 저는 진짜 권사님인데요? 권사님이십니까? 근데 아니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어떤 입장인지 모르면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 신학생들이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제 정의는 전도사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 사람은 전도사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덴도시, 준카이 덴도시라고 하면 목사님이 아니고 전부 그 전도 에반젤리스트죠. 전도하는 복음 선교를 전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신학생은 무조건 전도사. 근데 목사한테 전도사라고 부르면 그게 신뢰가 된대요. 왜 그럴까? 목사는 제일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사라고 부르면 좋은 거 아닌가? 되게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도 4년, 5년 한국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타이틀을 왜 그렇게 갖고 싶을까요? 왜 우리는 집사라, 권사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으면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시면 왜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요? 당연히 일본 세계에도 그런 것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11절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너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인간 세계의 시스템이랑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가치관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 7번의 화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다 안 읽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은 마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렇게 화 있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7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은 읽어보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야 발세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려는 사람마저 막고 있구나.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옹행 불의일치 말이죠. 그 자기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 아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반성해왔고 지금도 반성할 때가 있고 또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일 우리 후쿠자마키도라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아이들을 잘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아이들이
또 선도님들이 선장하시면 할수록 저희들은 더 낮아지고 같이 배우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 다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겸손히 선장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하늘나라에 돌아가게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율법주의죠. 15절 읽겠습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발세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다니다.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다. 예, 율법 학자.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만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류상 역사상 제일 많이 전도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반젤리스트 순회 전도사는 비리 그라함 목사님이십니다. 비리 그라함 목사님만큼 많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던 사람이 없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리 그라함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연접합니다.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근데 70% 이상, 80% 이상 한 번 결정하신 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왜냐고요? 양육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양육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그거를 절제하게 양육을 하죠. 그리고 또 전도사로서 만들면서 그걸 계속 하는 것이 오히려 이단들이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의 교회는 QT가 중요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거는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 개인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매일매일 그것을 훈련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 QT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받았으면 나눌 게 없는 것을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교회는 1:1 양육 프로그램 성도님들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안 가르치고 계시는 분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면 인풋도 하시면 꼭 아웃풋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가르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성도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양육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양육자도 약감을 나누고 동반자도 약감을 나누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양육자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오늘 교회 안에서 저는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누구누구의 그 제자라고 그거를 자기소개로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저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양육자분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거기서는 영적인 맹의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거기서는 16절부터 22절까지는 맹세를 많이 한대요. 맹세를 하면서 손정 향해 맹세를 하는데 나는 그쪽에 맹세를 하고 있지만 이 금에 대해서는 맹세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 약간 이런 이상 설명하면서 맹세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맹세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은 11조에 대해서 11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1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11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일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4절을 읽겠습니다. 악플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네, 우리는 낙타를 삼키고 있다.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11조를 드리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으며 낙타를 삼키고 있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근데 그 전에 23절 중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11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인간이죠. 한 인간이죠. 근데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목사로서 11조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있지만 혹시 인간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 아드바이스 주십니까? 저라면 누구누구 목사 조금 쉬면 좋겠어요. 목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생 아닙니까? 타이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게 그런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서로 솔직하게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요즘에 톤은 괜찮아? 톤 괜찮아. 요즘에 여자 괜찮아? 여자 괜찮아. 요즘에 면성 괜찮아? 면성? 마키도 너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옛날에 개척 교회 하고 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오늘이 목사가 되니까 오늘이 약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 계속 말해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 같이 우리가 바라보면 왼모습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아내는 너무 더러운데 예수님께서 아내부터 청소하라. 아내부터 청소하면 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데 아내가 더러운데 근데 밖에만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29절 30절은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옛날에 사람들은 예언자들을 죽여버렸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패스트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야 패스트 시대 때 이렇게 됐구나 너무 무섭다. 근데 경제가 파괴하고 교회가 흩어버리고 사람들의 인간 그 신뢰관계가 흩어버리고 있는 산때인데 앞으로 이런 사회가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는 그 입장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고난주간 또 베드로의 구절을 묵상하지만 그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성령님께서 경고해 주시면서도 우리의 옛날의 습관, 옛날의 모습이 나의 정의로 율법주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마땅해야지. 기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근데 자기 자신은 못하고 있고 새벽기도 나와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하면서 자기는 새벽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이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저주가 내려올 것이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티처 그리고 부모님, 목사님들 통해서 배우는 말씀은 우리 마음이 배워야죠. 그러면 모델은 누군가요? 모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되면 그러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은 저는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겠다. 절대 선교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나의 행동으로 밖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셨어요. 근데 현지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힌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선교사를 보면서 마키도 그 사람들이 괜찮아? 그 사람들은 부부 사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대. 힌두교 사람들도 금방 보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되면 나는 가르치겠다. 일본말을 완벽하게 되면 나는 일본 사람이랑 이야기하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면 절대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국어를 도전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못합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고 저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겸손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훈련시키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 욕구가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냥 인정만 받으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거기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행 이루셨죠. 못하시는 자기 자신이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도 하라고 안 하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그거를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할 수 없는 거라면 가만히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목사들이죠. 매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그거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면서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할을 맡으면서 사람들이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시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영적으로 맹인이 아니시고 예수님도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시는 예수님으로서 정말 매일 싸우시면서 헤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을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최고의 예물이 되시고 거룩한 예물을 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1대1 양육자분들은 부탁드립니다. 계속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못하도 우리 목사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됐다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겸손히 배우면서
하자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누가 높고 누가 잘났고 누가 대단한 기독교인이고 누가 낫고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안에 계셨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면 안 되지, 그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고 모델 되고 말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 은혜, 인내심, 기도의 그 세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입니다. 이 고난주 기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예수님, 제가 베드로의 그 모습입니다. 이스카리옷 유다의 그 모습은 저 안에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직 종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유다는 자기 자신의 반당, 율법주의로 자기 자신을 책방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베드로처럼 으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 못했습니다. 더 실패했습니다. 더 산초쳤습니다. 반다의 마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아이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세계로 살고 왔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주님, 2022년도 이 고난주가 저에게 선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특별한 해로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부활절 정말 교회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기 자신 그리고 교회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요 쇼도 가다가 노선데 그다사이. 선녀님이여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선녀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지도자를 보지 않고, 부모를 보지 않고, 선생님을 보지 않고, 학교의 선생님, 회사의 산사,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주님,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눈을 고르고다 언덕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가 서로 판단하는 영, 분열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 프라이드, 교만, 그런 영부터 주님이여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용서와 축복과 사랑과 인내와 기도의 영으로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이 너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 이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